한 주 동안 우리는 계속 이란 전쟁 때문에 연일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 가운데 한 나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체감되어지는 것들은 없지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이렇게 물건들을, 음식들을 사재기하고 또 피난 가고 뭐 이런 것들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것들은 주식이 폭락했다, 뭐 유가가 폭등했다, 뭐 달러가 올라갔다, 뭐 이런 것들이고 전쟁의 직접적인 어떤 피해나 어려움들은 우리 가운데 잘 와닿지 않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죠. 이게 3차 대전의 징조다. 곧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제 불안한 마음에 기름을 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전쟁이 나냐 안 나냐 이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막 점점 더 사람들을 마음에 불안하게 하고 걱정시키면서 뭔가 진짜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저께 뉴스에서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기도회가 열렸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참석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미군과 미군에서 복무하는 모든 군인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로 감싸주시기를 기도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왔는데, 이제 그 밑에 이제 댓글들이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 아니냐, 근데 군인들을 보호하고 뭐 이런 뭐 기도할 수 있지만 결국 전쟁의 원인이 된 어떤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거나 어떤 말씀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축복하는 기도만 하는 게 맞는 거냐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댓글이 달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 밑에 바로 이어지는 기사가 뭐였냐면, 이 시기에 어떤 그 군대 지휘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이다, 이 전쟁은. 그리고 부하 군인들에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완수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메시지들을 던져가지고 이제 군인 뭐 인권, 뭐 종교 뭐 이런 거에 신고당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뉴스에 오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의 원인이 뭐냐라는 것들을 분석하는 것들은 사람들마다 굉장히 많이 다르겠지만 이 명분으로 내세운 것들이 성경이거나 어떤 말씀이라면 조금 우리의 마음이 슬프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쟁하라고 이야기했다면 그건 얼마나 슬픈 이야기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전쟁을 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이제 명분을 삼아서 200년 동안 이슬람 세력에게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해야 된다라고 유럽의 많은 사람들을 설득했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유럽의 종교전쟁이라고 불리우는 30년 전쟁 때는 개신교와 카톨릭의 전쟁이었는데, 개신교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명분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고, 카톨릭에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는 마태복음 말씀을 인용하며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것도 30년 동안 이 개신교 카톨릭이 전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분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남부군들은 종들아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명분으로 삼아 노예를 해방시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했고, 북부에서는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말씀으로 전쟁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남부군과 북부군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전쟁에 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 걸프전을 일으킨 부시 대통령도 그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을 해석하면서 이제 이라크에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도 또 말세 전쟁의 징조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밝혀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학자들이 대부분 그 전쟁이 왜 일어났냐라고 했을 때 십자군 전쟁을 비롯해서 수많은 전쟁들이 다 정치나 영토나 자원 문제가 실제 원인이지 사실은 성경 때문에,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는 그게 맞는 해석이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말씀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상황들이 기독교가 메이저인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게, 성경에서는 한 번도 기독교가 메이저인 시대가 아니었어요. 늘 박해받고 핍박받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성경 말씀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해석이 되는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그 상황적인 해석들을 무시하고 메이저인 시대 가운데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하는 경향들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필립 얀시라는 작가가 자신의 책에서 한 무슬림을 만나 들은 이야기를 기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무슬림 한 형제가 이 필립 얀시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코란 전체를 다 읽어봤는데 그 책에서는 무슬림이 사회에서 소수자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도 적혀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무슬림 청년이 신약성경도 읽었다고 합니다. 신약성경 전체를 읽었지만 그 책에서 그리스도인이 다수자로 살아가는 지침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한 것을 필립 얀시라는 작가가 책에 기록해 놓은 적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이슬람은 늘 그 이슬람을 믿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에 있는 사람들이 이슬람인 경우에 쓰여졌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로 소수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코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은 늘 사회적 소수로 약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다수로 살아갈 때는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면 소수자로 그리고 반문화로 가장 잘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때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제일 박해받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교회가 부흥하고 진리를 추구했던 것이지, 교회가 다수가 되어서 교회가 핵심적인 역할들을 할 때, 그때는 대부분 복음이 변질되어지고 권력의 유혹 가운데 그리고 돈의 유혹 가운데 굴복되어지는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비슷한 질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다수인 시대를 살아가다가 이제 소수인 시대로 변화되어지는 시점을 살아갑니다. 예전은 교회 하면은 권력의 중심이었고 부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권력과 부에서 멀어지는 시대를 살아가, 약간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경향들을 보이는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제 초대교회 때의 모습처럼 소수자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 소수자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 우리 가운데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빌립보서 본문이 바로 빌립보라는 로마 도시에서 소수자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1장 마지막에서는 우리는 하늘도시 시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봉길 의사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도시락 폭탄으로 대한민국이 독립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독립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던 이 독립운동의 모습이 우리가 소수자로서 이 바벨론이라는 이 큰 도시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소수자로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전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폭탄이 터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긴 시간, 긴 세월을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한 번의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뭐 어떤 큰 변화를 가지고 오겠냐라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또 그 기대를 하는 거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지난주 1장 27절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장 1절,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되지 않습니까? 1장의 결론, 하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그러므로라는 문장으로 우리에게 2장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전체적인 내용을 바울이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교회 가운데 왜 갈등이 생기냐, 그리고 교회 가운데 왜 어려움이 생기냐라는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가 갈등을 겪을 때 사람들은 보통 목사가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이제 영적인 리더의 문제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문제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빴어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오늘 바울은 교회 안에 왜 갈등이 생기는가, 교회 안에 이 갈등이 생기는 이유들을 바울은 어떤 사람에서 찾지 않습니다. 어디서 찾냐면 마음에서 찾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전쟁이 얼마나 위험하다라는 것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겪었고 2차 세계대전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이후에 6.25 전쟁도 겪었고 베트남 전쟁도 겪었기 때문에 전쟁이 얼마나 위험하고 참혹한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것들은 사람들 가운데 왜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경험적으로 생겨나지 않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회사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 사이의 갈등의 대부분은 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마음의 문제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이혼하면서 성격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관계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마음의 문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에 갈 때까지 아직 많이 남았지만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결국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 마음이 분열되어 있는 거,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유오디아랑 순두개라는 이 두 여인이 마음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이 요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교회의 굉장히 핵심적인 리더였고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행동을 고쳐라, 니네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마음을 먼저 바꿔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마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늘 시민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은 1절에 보면 복음이 우리에게 준 4가지 은혜를 먼저 살펴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우리는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4가지 은혜가 있구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4가지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약간 헷갈리게 써 있는데 바울이 있거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있는 사람만 이 말을 들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있거든이란 말은 있으면 이 말을 듣고 없으면 말하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격려가 있거든, 위로가 있거든, 교제가 있거든,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이것은 의심하는 표현이거나 조건절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분명히 있지 않냐. 너희가 분명히 복음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미 복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이 4가지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리스도 안의 권면입니다. 여기서 권면이라는 단어는 곁으로 불러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져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리스도 안의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또 다른 단어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권면입니다. 이걸 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행전의 위로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바나바 아니었습니까? 바울이 멀리 넘어져 있었던 그 다메섹에서 넘어져 있던 상황 가운데서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 일으켜서 다시 그리스도의 리더로 세우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바나바는 참 위로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 그것이 바나바가 보여줬던 권면의 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남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의 위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는 곁에서 말을 건네며 위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권면이라는 위로가 일어나게 하는, 일으켜 세워주는 위로라면 이 두 번째 사랑의 위로는 옆에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위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복음을 경험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이 2가지 위로를 다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 이제 힘내야지 라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야 그래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 괜찮아,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라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교제를 이루게 합니다. 여기서 교제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되어지는 이 단어인데, 동참하고 동역하고 함께 나눈다라는 뜻을 가진 말인데, 교회 안에서 굉장히 강조되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단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꿈꾸기 위해서, 저는 어렸을 때 그 교회 안에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수많은 그 돈과 시간을 사람들에게 썼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성령이 주시는 코이노니아가 아니면 돈으로 주는 코이노니아는 가짜구나라는 것들을 요즘 들어 생각하게 됩니다. 단순히 친목을 잘하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생명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단순한 친목 모임을 잘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함께 연결된 공동체를 성령 안의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긍휼과 자비입니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원래 뜻은 내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단어를 썼냐면 옛날에는 사람의 마음이 감정이 뱃속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긍휼이라는 연민을 이야기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그 연민을 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을 자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1절에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복음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 일들인데 이 빌립보 교회가 이미 경험한 것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후원하고 위로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이 세 가지를 보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축도에 사용하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 생각나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위로, 그리고 성령의 교제가 이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을 살 수 있는 그 토양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권면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을 경험했다면 신자의 삶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신자가 있는 공동체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있거든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미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가 이제 은혜를 베푸는 삶들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 네 가지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같이하는 거, 같은 사랑을 가지는 거, 뜻을 합하는 거, 한 마음을 품는 거. 그래서 한마디로 한 마음을 이루라는 이 명령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네 가지 은혜를 살펴봤다면 2절에서 바울은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의 네 가지 변화들을 이야기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같은 마음, 다시 강조하면 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마음을 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생각하다라는 게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빌립보서에서 계속해서 바울은 이 마음을 가지다라는 말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오늘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서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4장 2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면했던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공동체의 방해꾼들이 있는데 우리는 더욱 힘써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방해꾼들이 있는데 이 방해꾼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는 다툼이라는 거죠. 자기 세력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공동체를 깨트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보낸 서신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다투지 말라라는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가 재밌는 것은 빌립보서를 보더라도 에베소서를 보더라도 고린도전서를 보더라도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초대교회는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들 가운데 있었던 그 교회들은 진짜 친하게 지내고 사랑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것 같은데 그 교회에 제일 되는 문제들이 다 뭐냐면 다투고 있다는 거죠. 자기 세력을 만들어서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고린도 교회를 보면 바울파, 게바파, 이렇게 아볼로파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공동체를 깨트리는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게 만드는 이 다툼을 몰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공동체를 깨트리는 적이 있는데 그것은 허영입니다. 헛된 영광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을 몰아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툼과 헛된 영광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성의 핵심은 자기 중심, 이기심, 교만한 마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절대 공동체가 한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헛된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짜 영광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의 신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진짜 영광이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엄청 큰 그 로마 경기장에 들어갔습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그 경기장의 함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수만 명이 모이는 그 경기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큰 신전 가운데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것이 영광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헛된 영광에 불과했습니다.
화려한 로마 신전에서도 수만 명이 모이는 경기장에서도 영광은 없었습니다. 바울이 영광을 보았던 것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다시 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는 핵심을 바울은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낮다라는 말이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이 나를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더 뛰어나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겸손하다라는 것은 절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겸손하다라는 것은 비천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약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노예들이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도 좀 비슷한 문화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회사 면접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거 할 줄 아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한국적인 정서상 우리는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뭐 좀 할 줄은 알지만 뭐 잘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떨어집니다. 회사 면접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주 잘합니다. 아주 능력자입니다. 저 탁월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그 회사가 한 반쯤 한 중간쯤은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뽑아줍니다. 이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은 실력 없는 사람들이 종들이나 노예들이 하는 일들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겸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더 높게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가운데는 노예가 아닌 주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예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노예보다는 내가 조금 더 우월하지라고 생각하는 주인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들을 향하여서 로마 시민이라고 떵떵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겸손하십시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겸손하지 않는 것은 로마의 가치관이고 복음의 가치관은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돌보다라는 단어와 돌봄 뿐더러라는 단어가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는데 먼저 돌보다라는 단어는 주의 깊게 바라보다, 관심을 두다라는 뜻입니다. 나한테만 관심을 두지 말고 사람들의 일에 관심을 두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번역이 자기 일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라 라는 말처럼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만 사실 이 말씀의 핵심은 자기 일만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을 보라 라는 데 바울의 강조가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툼과 허영의 중심에는 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죄의 특징은 자기 자신만 보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선이 자기 자신에만 고정되게 하는 것이 죄의 특징이고 복음의 특징은 우리의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게 하는 것이 복음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거냐, 나만 볼 거냐, 내 일만 중요하게 생각할 거냐, 내 유익만 중요하게 생각할 거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가에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로마의 가치관과 정반대되어지는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 성경 공부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과 8절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도시에 로마의 문화가 살며시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면 계속해서 소송을 거는 것입니다. 법정에 가서 올바름을 다투는 것입니다. 내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자꾸만 법정에 끌고 가는데 문제는 교회의 형제 자매들도 법정에 가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뭐라고 편지하냐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거, 억울한 거, 차라리 손해보는 거, 속는 거 그게 훨씬 더 나은 거다. 잘잘못을 가리려고 하지 말고 그게 로마의 방식이라면 세상의 가치관이라면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내가 좀 더 손해보는 편이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익하다. 심지어 형제 아니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아니냐. 근데 비단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문제도 세상의 방식으로 풀려 하지 말고 복음의 방식으로 풀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5절을 이야기하기 위한 빌드업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다음 주에 이 5절은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5절부터 빌립보서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자기를 비우셨고 종이 되셨고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됨은 어떤 프로그램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조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리더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교회 안에 하나됨의 문제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가정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과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그 자리 가운데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어떻게 다른 사람과 하나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하면 자신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고백합니다. 비단 바울의 마음만 기쁨이 충만하게 되겠습니까? 만약 빌립보 성도들이 다툼을 멈추고 허영을 멈추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함께 교회를 세워간다면 바울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더 기쁨으로 충만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결국 그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긴 말씀이었는데 제가 시간에 쫓겨서 막 열심히 전달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천국에 가는 약속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만드는 능력입니다. 분열된 상황 가운데 분열을 치유시키는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헛된 영광을 쫓는 사람들 가운데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경험했다면,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바나바가 했던 것처럼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어서 함께 일어나 걷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낙심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응원해 줄 수 있는 그 위로가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일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고 성령 안에서 교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코이노니아의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며 긍휼한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자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식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큰 목표치기 때문에 어차피 당장이 안 되는 거야 라고 우리는 접어두고 나중에 언젠가 죽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를 닮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은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역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주셨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받고 우리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 생겨났다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고난당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그 성도들 가운데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분명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함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기 위해서, 욕을 칭찬으로, 위로로 갚기 위해서,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면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가운데 아직 복음의 깊이가 부족하다면 하나님, 우리가 더 복음을, 더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를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깊이 믿어보고 그리고
깊이 복음을 살아내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일, 내 가족, 내 친구, 나라는 것에 가치관을 두고 관심을 갖는 것은 세상의 목소리고 세상의 관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관으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쁨, 다른 사람들의 행복, 다른 사람들의 위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도 하늘 시민의 마음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사로잡아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쁘게 하는 우리의 마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